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빌며 여기 기다림의 두 번째 불을 밝힙니다. 타는 촛불에 시간의 의미를 헤아리며 여기 작은 소망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의 편협함을 용서하시고 이기적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태만함과 다른 무엇보다 진실하지 못했음을 고쳐주옵소서. 맑은 영혼과 따뜻한 가슴으로 기아와 질병과 전쟁에 함몰된 지구를 사랑과 평화로 물들여 가게 하옵소서. 낮은 곳에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이 마음처럼 소망의 빛 비추는 기다림의 계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핸드폰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과 진리로 대림절 두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올바름의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큰 모임에서요. 보십시오. 내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 여호와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올바름을 내 마음 가운데에 감추어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진리와 구원을 내가 말했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숨기지 않고 주님이 참되심을 큰 무리에게 알렸습니다. 주님은 오 여호와님, 주님은 거두어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게서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가 늘 나를 지켜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어느덧 올해도 한 달을 채 못 남겨두고 있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 우물음 교회 가족들이 연초 계획한 일들에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낮은 곳을 향해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기쁨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뜻깊은 기간에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와 부활이 뚜렷한 구원의 길임을 굳게 믿으며 주님의 삶을 거울 삼아 살게 하옵소서. 일상의 은행이 행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옵고 주변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들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우물음 가족 모두 과거의 삶을 후회하거나 불명확한 미래의 일에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재의 삶에 충실함으로써 우리 가족은 물론 가까운 이웃 나아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옵고 우리 모두 참된 평안과 행복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우리 내면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들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할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신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혼란과 위기의 순간을 지납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기적이고 자물성 부족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생각과 행동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걱정거리가 되지 말아야겠다고 수시로 다짐을 하지만 육신이 이끌어가는 감정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육체의 소욕에서 비롯된 일들을 멀리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잘 가꾸어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들어서
물음표와 느낌표가 동시에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죽음을 항상 기억함으로써 매 순간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과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 우모름 공동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쿤마트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교회에서 후원하는 4명의 아동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연말을 맞아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과 테러 그리고 불필요한 이념 대결의 문제들이 하루속히 풀리고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돌려주시옵소서. 겨울을 맞아 독감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급증하고 있고 몸이 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심령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유호 목사님을 비롯하여 예배와 찬양을 위해 힘쓰는 손길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이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탈리아의 언론 ANSA에 소개된 기사입니다.
새로운 렘브란트 작품이 로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로마에 사는 한 가족의 컬렉션에서 발견되었고 현재 밀라노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2021년 6월 21일자 기사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마에 살던 한 집에 평소에 걸어두었던 그림이 어느 날 툭 떨어져서 액자가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부서진 액자를 수리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 그림을 받아든 그림 복원 전문가인 안토넬라 디 프란체스코라는 이 전문가가 그림을 보자마자 희열에 젖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스릴을 느꼈다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디 프란체스코는 이 그림을 복원하기 위해 그림 위에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덧칠되어 있던 니스를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원래 감춰 있던 색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행방을 모르던 렘브란트 작품의 진품이었습니다. 화제의 그림은 바로 1632년 렘브란트가 26살이던 때에 그렸던 동방박사의 경배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그림의 복사본이 두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웨덴의 예테보리 미술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러시아의 생페테스부르크에 있는 예르미타시라는 그 미술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미술관에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진품이 없이 지금까지 복사본만 두 개가 존재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진품은 소실되고 없고 이 복사본만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우연치 않게 이 그림이 발견되었던 겁니다. 작품의 가치가 궁금하시지요?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700억 원이나 됩니다. 이 우연히 발견했던 진품이 이 정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제네바의 블랑팔레 플리마켓에서 샀던 그림, 그 그림이 누구 것인지를 사인만 보고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데 유명 화가의 작품으로 이게 판명이 되는 날이 오면은 우모름 교회의 우리 교우분들 집 한 채씩 다 지어드려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을, 내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네. 네, 작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이 작품은 초기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카타쿰에 들어가면 이 그림은 늘 자주 표현되어 있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렘브란트는 이런 주제를 그다지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서는 희귀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갈색 유화구를 사용하여 종이 위에 그린 유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여타의 화가들이 그렸던 동방박사의 작품하고 다른 것은 동방박사가 동방박사만 등장하지 않고 시종들을 데리고 왔던 그 시종들을 그려놨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리고 동방박사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렘브란트가 묵상하고 다른 인물들을 그려놨던, 그러니까 렘브란트의 묵상 방식이 이 그림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지난주에도 보듯이 렘브란트의 작품하면 굉장히 크고 웅장한 그럴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림의 스케일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림도 그렇지 않습니다. 소품입니다. 45cm, 39cm. 예. 본문인 마태복음 2장 1절 12절을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삼았는데, 그 뒷부분에 있는 16절과 18절도 같이 묵상한 채 이 그림 속에 담아두었습니다. 이 작품 안에는 두 왕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왕은 당시 로마의 분봉왕이었죠.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고, 또 다른 왕은
하나님의 아들인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상 보시면 헤롯은 그 윗부분에 굉장히 크다란 모습으로 이렇게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통치자인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향력과 힘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렘브란트의 시선은 빛이 어느 쪽에 비치고 있습니까? 우측 하단에 아주 낮고 낮은 부분에 이렇게 겸허하게 오셨던 그 또 다른 왕의 모습을 그렇게 비춰주고 있고,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이 빛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는 헤롯을 비켜가고 그 연기를 시작으로 빛의 방향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지요. 나선형으로 돌면서 아기 예수께로 향하면서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 역시 자연스레 경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마치 자신이 세상의 통치자인 양 모자를 쓴 채 곳곳이 서 있습니다. 그는 주변의 많은 종과 그리고 군인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고압적인 자세로 손을 거만하게 두 손을 다 펴고 있죠. 이렇게 다 펴고 있습니다. 펴고 있고 그의 시선은 공격적이고 탐욕스럽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즉각 수행할 태세입니다. 조만간 아마 허리춤에서부터 칼을 꺼내가지고 다 죽여! 그러면서 외칠지 모릅니다. 베들레헴에 있던 유아 학살을 그렇게 자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헤롯을 따르는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그들은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께로 향한 이들은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림 하단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그 다음에요. 중간 부분에 요 사람이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요 중간에 위치해 있는 사람은 경배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개와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고개와 시선은 어흠하면서 손을 뻗고 있던 아까 그 헤롯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헤롯에게 굴복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몸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아기 예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하고 난 상태에서 뒤에서 헤롯이 하니까 그 헤롯을 향해서 얼핏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는 그런 지금 형상인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는 몸이 예수께로 향하면서 평생 예수를 경배하면서 살겠다는 그의 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그림의 왼쪽 하단에 칼을 지탱하여 반쯤 서 있는 사람입니다. 확대해서 이 사람입니다. 약간 칼을 의지해서 지금 어깨가 굽은 듯이 경배하는 듯이 보이죠. 그는 허리를 굽혀 아기 예수께 지금 경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 그의 바라봄이 그의 아래쪽에 놓여있는 개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아래쪽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쭉 이동하시면 검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세히 나중에 그림을 보시면 저기에 개 한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보면 렘브란트는 개를 그려놨는데 이곳에도 개를 그려놨습니다. 이런 종이 있죠. 그 개 종 중에 시골을 잡으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시골을 잡으종, 시골 잡종입니다. 시골 잡종은 강아지가 오일장에 가서 사는 시골을 잡으종은 아무나 보면 꼬리를 흔들고 다 따릅니다. 그런데 이 명품 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딱 꽂힌 주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백산 자락에서 우리나라 전통 개 중에 불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불개를 기르고 있는 사람의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가 지금 기르고 있는 불개 말고 그 부모인 개인데 그 다른 5개월 됐던 것을 데리고 왔었는데 죽을 때까지 10몇 년을 평생을 자기를 주인이라고 인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밥 주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주인이 각인되기 전에 데리고 와서 길러야 주인으로 따르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명품 개들은 이렇다는 거죠. 렘브란트는 칼을 지탱한 채 서 있는 세 번째 이 동방 박사의 아래에 개를 그려놓음으로써 그도 칼에 베어 죽더라도 절대로 예수께만 경배하고 충성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그려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경배하는 박사이자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있는, 그리고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는 모자를 벗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경배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등장으로 요란할 법도 한데도 그의 눈길은 아기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경배하는 그의 모습 속에는 공손함이 가득합니다. 동방 박사의 이런 모습은 앞서 말씀드렸던 헤롯의 행동과 대조를 이룹니다. 세상의 왕과 만화의 왕의 대조를 이루듯이 말이죠. 어리석은 임금과 지혜로운 현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헤롯은 어둠 속에 서 있고 동방 박사는 빛을 받아서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며 서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렘브란트의 작품, 새롭게 2년 전에 드러났던 그 동방 박사의 경배를 살펴보았는데요.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리고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이 주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먼 곳에서부터 별을 따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동방 박사입니다. 자, 그들은 몇 명이었고 누구였을까요?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동방 박사는 몇 명입니까? 자, 좋은 주일학교를 나왔던 분들은 지체 없이 3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방 교회의 시각입니다. 서방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으니까, 자, 교회 올 때는 각자가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3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동방교회,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를 비롯해서요, 동방교회의 전통은 12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12명으로 보고 있을까요? 12명으로 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예전에 사람들이 긴 길을 이동할 때에 2-3명씩 이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여러 산의 위험, 여러 위험들이 있죠. 그러니까 대상들이 움직이듯이 단체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동한 거리, 동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거리, 그리고 박사라는 이름이 마고스라고 그리스가 되어 있는데, 요 마고스라는 이름을 썼던 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맵으로 테헤란과 그리고 베들레헴 해가지고 걸어서 가는 거리, 최단 거리를 해봤더니 최단 거리가 1968km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도 2000km를 이동해야 되는 그들이 3명이 달랑 해가지고 이동 그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해가지고 시종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왔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고스라고 되어 있는 이 마고스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동방교회는 12명, 적어도 12명이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박사니까 박사 디그리, 닥터 디그리를 받았던 사람인데, 자, 어떤 디그리를 받았던 사람일까요? 네, 이 사람들은 천문학입니다. 그러니까 별자리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점성술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 5장 11절에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그 왕이 다니엘을 뭐로 임명을 하느냐 하면은 마술사, 주술가, 그리고 점성술가, 점술가들의 우두머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라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이렇게 지혜와 여러 가지 것들에 명철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특별히 별자리를 보면서 운명을 그렇게 추측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자들을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즈음에 우리가 왜 주목해야 할까요? 한 3가지 정도 이유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들은 주의를 기울이며 깨어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메시아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모든 일에 민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에 민감하면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민감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에는 좀 둔감하게 스쳐 지나버려야 합니다. 왜 윤동주 시인이 힘들었습니까? 네, 막 폭풍처럼 하는 이런 바람이 아니고 그냥 잎새에 이는 바람은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바람에도 민감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겁니다. 사람이 때때로 좀 둔감해야지요. 그런데 민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민감해야 될 부분에 민감하지 않으면은 이거 역시도 문제가 생깁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될 곳에 무시하면서 지나면은 이건 역시도 힘들다는 거죠.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일 속에 징조로 보이는 메시지에 민감했습니다. 하나의 표적을 보면서 창조주께서 이 땅에서 새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뭔가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땅 위에서 새로운 어떤 역사를 일구어 가시겠구나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감했다는 거죠. 이번 성탄절에도 연말의 분위기 속에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굉장히 분주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분주한 속에서 고요히 밤 하늘을 우리도 응시했으면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시선을 고정하면서 머무르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박사들이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조국을 떠나서 2,000km를 여행을 했습니다. 이건 원웨이입니다. 원웨이 2,000km입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쌍수를 들고 말렸을 겁니다. 아니 당신 커리어가 단절됐는데 지금 어디를 가셔요? 아니 당신이 지금 가시면 가정경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애들 한창 공부해야 하고 학원 보내야 될 때인데 지금 일 그만두고 어디 간다는 겁니까?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택 부금하고 원리금 갚아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지금 매달 공과금도 쌓여가는데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마 2000년 전 동방박사들이 길을 났을 때나 우리 나간에 모호한 미래를 향해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나 동방박사들일 때나 지금이나 아니면 그 2000년이 흐르는 그 동안에도 믿음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네바의 폴 투르네 박사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세 번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구유에서 어린 왕을 보고 자신들을 낮추면서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마침내 만났던 새로운 왕은 헤롯의 궁전에서 났던 그런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줄 알고 헤롯 궁에 찾아갔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짐승의 우리간이었습니다. 부모는 고귀한 왕족이 아니라 아버지는 천한 목수였고 어머니는 아직도 애띤 소녀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미혼모였습니다. 하지만 박사들은 이러한 외형에도 불구하고 아기께 경배하고 준비해 왔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경배의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 아름답고도 특별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런 선물들이었습니다. 거룩한 가족이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젊은 것들은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애를 낳고 이렇게 와가지고 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어쨌든 간에 그 아기 예수를 왕으로 경배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주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국경을 넘어 2000km를 내달려왔고 다시 말씀에 따라서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돌아서 더 먼 2000km를 또 걸어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기다리는 바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모험을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믿음으로 항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으로 항해를 하지 않고 항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바로 헤롯입니다. 그는 기원전 39년경 이두메의 족장으로서 카이사르의 암살자였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카시우스와 그리고 브루투스입니다. 여기에 편에 아버지와 더불어서 섰다가 이 사람이 완전 이제는 황제를 시해하고 새로운 황제가 될 것이라고 밀었는데 그런데 옥타비아누스에게 완전히 이 두 사람이 암살자가 처단당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새로운 시저로서 로마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자 갈아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살지요. 그래서 얼른 많은 선물과 더불어서 로마에 공물로 바치면서 그 대가로 로마에서 유대에 시키는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절에 바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렇게 왕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사람은 유대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왕이면 다윗의 혈통으로서 유대인의 중에서 그렇게 뽑아야 정통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의 피가 흐르지 않는 이두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의 출신에 대한 그런 이 조마조마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을 내가 환심을 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 사람은 자신의 기존의 부인을 버리고 유대 출신의 하스모니안 왕가의 미리암이라는 여성과 더불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의 환심을 가지기 위해서 그는 무너졌던 솔로몬의 그 성전을 대신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건설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 왕으로서 살려고 했습니다. 나름 처절하고도 참 몸부림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늘 노심초사하면서요.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은 이 안에서부터 나 말고 다른 왕이 어디서 나고 있어? 라는 그런 생각에 이 화와 더불어서 이 감정들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는 왕으로 나신 이들을 당신들이 발견하면 나한테도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은 그렇게 발견하고 난 뒤에 죽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동방박사들이 자신을 속여서 되돌아가자 그는 아예 베들레헴에 2년 전부터 태어났던 모든 유아들을 다 학살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미래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해칠 수 있다는 불안감, 내가 쫓겨날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이 생기자 공격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의심병이 누구에게 향했냐면 자기 부인과 그리고 부인 사이에 낳던 아들들에게까지 전해져서 그 아들들을 학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그 역시도 비극적인 말로를 겪었습니다. 온 내장이 다 썩어서 죽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했죠. 그리고 그토록 그가 지키고 아들에게조차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던 바로 그 나라는 세 곳으로 다 찢어져서 그의 나머지 아들들이 물려받았습니다. 자,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도 헤롯처럼 움켜 살고 있는 것에 많이 익숙합니다. 움켜쥐는 것이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도 장사를 해야지 뭘 닫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럽니다. 저희 시골에서 시골교회 있을 때 시골에서 권사님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이름이 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일 슈퍼. 그 6일 동안만 열고 그게 주일은 닫는다. 그래서 6일 슈퍼였는데 그런데 이 바깥 집사님은 부인의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아니 일요일도 일해가지고 장사를 해야지. 그래서 6일 슈퍼가 어느 날 7일째도 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네, 한동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면에서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주일도 팽개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녀들에게도 뜻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전수하기보다는 네가 지금 주일에 지금 교회 와서 이럴 때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밖으로 자꾸 밉니다. 어디로 밉니까? 네, 책상 앞으로 밉니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방법을 전하는 것이 부모의 우리는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가진다. 이건 바로 기적입니다. 자, 2주 전 다른 교회 분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 목장 소속인 어떤 수험생 집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버지가 회계사입니다. 어머니와 더불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젊은 부부인데 첫 아들이 이번에 수능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 친구들을 다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로 보냈습니다. 각각 다른 대안학교입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대안학교들입니다. 근데 보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주일은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목장 식구들하고 하루 종일 뛰어놀고 공차고 뭐 이러다가 이제 다시 또 월요일에 대안학교로 들어갑니다.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이런 생활들을 해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기대합니까? 수능 잘 봤지? 네, 그렇게 간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 실력보다도 엄청 못 봤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규리님이 앉아 있는데 요번에 수능 봤죠? 수능 봤는데 같은 학원에 있던 친구,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문제를 맞췄던 친구가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 골목 안이라는 현대 소설이었어요. 그 제가 찾아봐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국어를 아주 잘했다고 하는 저도 엄청 어렵더라고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네, 골목 안에 갇혀서 못 나올 뻔했습니다. 자, 이 친구도 너무 자기의 평소 실력보다도 못 봤다는 겁니다. 실망이 되겠죠. 집안 분위기가 축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아이나 부모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평소 놀던 아이라면 그래 네가 평소에 그랬으니까 그렇게 위안을 갖겠지만 평소에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러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근데 수험생 이 친구와 그리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좀 더 세속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자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최선 다해서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얻은 데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을 거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가자. 그래서 우리는 재수하지 않겠다. 자, 이 통보를 아버지한테 하자 좀 더 신앙적이었던 아버지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우리 아들과 내 아내가 이렇다니? 네, 이래서 목장 식구한테 얘기하니까 저한테 전해 주었던 그 목장 식구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시험은 시험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하는 아들과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번 주일 감사헌금 하세요. 이랬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기쁘더라고요.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믿음 안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놀라면서 감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안에서 자연스러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오늘날 우리의 그 기독교 안에서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앞날에 기람이 있을 것이다, 흉함이 있을 것이다 구분하면서 다 알면서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최대한 준비하면서 움켜잡으면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안과 두려움에 대하는 최대의 솔루션일까요? 지금 움켜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움켜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것이 우리 손에 주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람을 몹시 마주 보면서 그렇게 갈 때에 이 길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것만이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딱 뒤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까지는 역풍이었는데 그게 순풍이 됩니다. 그죠? 그런 논리가 바로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 움켜잡고 이것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그것을 나보다도 더 전능하신 분이 책임져 주시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 바로 그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를 잘 이해했던 유진 피터스는 더 메시지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팔복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서 있는 대림절입니다. 이 기간에 두려움과 불안, 여전히 우리 주변에 상존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내려놓고 우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으로 내딛는 새로운 전환기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고 삶입니다. 그 속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고통과 슬픔이 인간의 삶을 잠식하고 있는 이 불안의 시대, 두려움의 세상입니다. 앞길을 알 수 없고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늘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정 경제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더 버틸 수 있을까?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생각 속에서 어느덧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종속되어 해로처럼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왔던 동방박사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푸님에도 자신을 비워 낮은 곳에 오신 주님처럼 믿음으로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맡기며 살아가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험으로 사는 행복한 대림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하나님, 우리 모두는 미래의 상황과 환경을 알 수 없기에 언제나 불안감과 근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오늘, 렘브란트의 작품 동방박사의 경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말 분위기로 어수선한 시기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늘 하나님께 시선을 응시하고 마주하며 머물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모험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말씀을 따라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써 믿음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기보다 자신을 비워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처럼 믿음으로 움켜잡은 세속적인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또 다른 기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돌려드립니다. 뜻하신 곳에 기이 쓰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본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Amen.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동방박사처럼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며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주님의 사람들과 우물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